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중에도 초등 2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며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였고 신나게 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실수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옴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축복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듣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새겨서 또 살아갈 한 주도 주 앞에 정말 기쁘고 예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주께 영광 돌려지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 야,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치? 오늘이 벌써 9월 13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 오늘도 9월 3일 주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왔죠. 그리고 전사님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 보지만 건강하게 전사님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항상 잘 쓰고 또 집에 학교 안 간다고 집에서 계속 컴퓨터 인터넷만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죠? 시간 잘 하루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전사님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 뭐 누구 이름 같은데 큰 소리로 시작.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예요. 말씀은 오늘도 좀 복잡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그 다음에 1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 스토리야. 그러니까 포인트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고 그 안의 내용은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하는 거 어때? 성경책 준비해야지. 성경책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모니터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모니터 뚫어지게 보고 그냥 내가 잊지 않고 딱 읽어야지. 그리고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먼저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벌써 우리가 또 말씀을 네 구절을 읽었어요. 자,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빌면서 예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전심으로 함께 전하랑 함께 같이 기도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야, 우리 머나먼 길을 같이 왔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어. 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 있죠? 그렇지, 룻기를 했죠. 자, 룻기는 어디 시대, 어떤 시대라 그랬어? 그래, 사사시대야. 자,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기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윗, 여기 보이는 다윗 아저씨, 다윗 왕, 다윗 시대까지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배경은 배경이 크지? 자, 사무엘상의 배경으로 보면 이 사무엘은 누구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맡은 위대한 사사야. 또 마지막 사사라고도 해요. 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생겼어요. 첫째 누구? 사울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왜 사무엘상이 했을까? 이름을 왜 사무엘서라고 지었을까? 사울왕도 있고 다윗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사사고 또 마지막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왕을 또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거의 주인공이었어. 그래서 책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사무엘서의 배경에서 우리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들 한번 볼까? 가장 크게 나눴을 때 주인공 누구를 할 수 있냐면 사무엘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울왕, 세 번째 다윗왕이야.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주인공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 제목이 뭐야? 안나의 기도지. 그럼 어떻게 했어? 오늘 주인공 누구일 것 같아? 안나. 그렇지, 안나지. 안나는 누굴까요? 오, 우리 친구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사무엘의 엄마예요. 엄마. 사무엘의 엄마 안나. 그럼 안나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엘서 우리가 보면 1장 10절부터 11절, 또 1장 17절 18절 읽었죠. 오늘은 사무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아, 이제 사무엘상 이런 문구구나 할 거야. 자, 사무엘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많은 내용 놔두고 어느 한 여인이 나와. 안나란 아줌마가 나와요. 근데 안나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겠지. 그리고 결혼도 잘했는데 남편이 뼈대 있는 가문의 남자였대. 뼈대 있는 가문. 옛날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면 어쩌겠어? 엄청 집안도 부자고 집안에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에서 네노라는 집안의 남편이었어. 그리고 이 안나는 그 집의 큰 며느리, 맏며느리였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또 모든 걸 잃었을 수가 있어. 뭐냐면 안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남편은 안나를 엄청 사랑해줬어. 그래서 안나의 자식 없음을 두고 안타까웠지만 그가 사랑으로 감싸려고 그랬어. 근데 꼭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지만 뭐가 문제야? 그 남자들이 딱 한 명만 결혼하면 괜찮은데 꼭 결혼을 2번, 3번 해요. 두 번째 부인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번째 부인이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는데, 아휴, 두 번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야. 이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인을 엄청 갈군 거야. 친구들아, 이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사실은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항상 보면은 띠껍게 이야기하고 비꼬고 그랬겠지. 그래도 그 남편은 이 두 부인을 사랑하면서 자식들 사랑했지만
이 첫 번째 안나 부인이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더 안쓰러워서 더 많이 사랑해줬대. 근데 그럼 뭐해? 자식이 없으니까 안나는 항상 슬펐겠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이 집은 그래도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꼭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야. 알지, 요 친구들?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하고 이렇게 화목제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제사 지내려면? 성소로 가야지. 그렇잖아. 거기에 누가 있어? 제사장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사무엘 있을까? 아니야. 이 시대에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름 이야기 들으면 알려나?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 엘리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사무엘 바로 전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제사를 지러 왔어.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안나만 하나님께 그냥 오늘 지금 본문 읽은 그 내용이야.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우리 친구들 알죠? 나시린 우리가 사사시대 때 배웠지. 나시린 누구 있어? 누구? 힘이 센. 그렇지. 삼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렇게 안나는 기도했어. 그리고 막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옆에 사람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기도를 했으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는데 딱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한 것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안나한테 그런 거야. 술 먹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에?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안나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진짜 하나님께 내 정말 이 아픈 나의 정말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나의 이 속마음을 아랬다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물론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을 안 낳기도 해요. 자식 한 명 키우는데 힘들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 시대는 자식을 많이 낳을 시대고 자식이 없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 구박받는 사람도 있었고 막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자식 없으면 막 서방 맞기도 하고 자식 막 쫓겨나고 그랬었어. 자식이 진짜 필요했었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줘도 자식이 없으니까 또 다른 자기 작은 처한테 업신여금 당하니까 엄청 힘든 거야. 우리가 또 아브라함 시대 또 봤지?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자식 못 낳았어? 사라가 자식 못 낳아가지고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몸종을 저기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자식을 보게 했는데 자식 아들을 낳으니까 그 몸종이 사라를 무시해가지고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쫓겨내잖아. 그때는 그래 쫓아나도 됐지. 이 시대는 또 쫓아도 못 내요. 안 나가.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든 거지.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냥 부인 한 명만 돼야 되는데 2명, 3명 왔다 보니까 부인들끼리 싸우고 또 자식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결혼은 2명, 3번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야 돼. 고대 시대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를 많이 이렇게 많이 인구가 많아져야지 힘이 강력해지잖아. 그때는 군대 사람이 그 결론은 재산이고 돈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항상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고 또 도우고 함께 같이 더불어서 화목하게 남자나 여자를 지켜주고 여자는 남자의 가는 길을 잘 보살펴주면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걸 어기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아무튼 이 안나의 태를 닫아서 안나가 애를 못 낳고 있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 성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딱함을 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8절 보면 그 이야기를 했잖아.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서 나중에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밥도 먹은 거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기가 막히지. 그리고 나서 안나가 자식을 낳았게요, 못 낳았게요? 당연히 낳았지. 누구?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어라. 아들을 낳은 거야. 사무엘.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야. 응? 원래 본 뜻은 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야. 사무엘. 멋진 아들을 얻었지. 근데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 성격이.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인 것을 뜻하기 위해서 1장 이제 7절 보면 1장의 7장 안에서 우리 보면 읽었던 거 있지.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의 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만약 그러시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아들의 머리에 칼을 안 대는 건 뭐야? 삼손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냥 바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22절에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 앞에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강단 있는 거야. 원래 서원기도 이게 서원기도거든. 우리가 기존에 잘못된 서원기도 한 사람 우리 이야기 들었지? 누구야? 그 있잖아. 누구? 입다의 서원 사사. 자기 딸을 갖다가 그냥 서원 기도 잘못해가지고 서원 하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그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입다는 그렇게 했지만 안나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거야. 하나님께. 그게 똑같은 서원인데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 서원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 자, 사무엘상 2장 보면 12장에서 17절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참 아버지도 그렇게 변변찮아. 엘리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아들들도 그 모양이야. 아들들은 아예 여호와를 몰랐대. 그러니까 맨날 제사 지내러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갖고 오면은 막 빼먹고 하나님 불경한 짓을 해주는 거지. 죽기 딱 좋은 짓을 한 거야. 이 소년들 때부터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가 엄청 큰 거잖아. 그 옛날 시대에는 진짜 큰 건데 그냥 애들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야. 이 자식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생각한 거지.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 하지. 자 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지. 그래갖고 말씀해 주셨지. 어떻게? 내가 엘리와 엘리의 그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리라. 여러분들 혼내줄 거야.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제사장 키울 건데 아들 교육 잘못해가지고 다 집안이 다 풍부했었나. 어떻게? 엘리 너도 죽을 것이고 네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고 네 자식의 처도 애를 낳으면서 애를 낳을 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미리 말씀해 주신 거야.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뒤에 보면 뾰로롱 하면 나타나지. 사무엘에서 보면 블레셋이 진짜 쳐들어와.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 이제 성소에 있을 때고 그때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요거를 갖고 가면 하나님 이름이 그 안에 있지. 그러면 이긴다. 이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법궤 들고 간 거야.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 그랬고 막 쫄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기서 장군이 있을 거 아니야. 블레셋도. 야 겁먹지 마. 우리 블레셋이 더 세. 강해. 우리가 모시는 다곤신이 더 강해. 막 이렇게 한방 하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붙었는데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엄청 깨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도 뺏겨버렸어. 큰일 났지. 사무엘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이 이제 알려졌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때는 거의 왕 같은 존재니까 큰일 났다고. 전쟁에 지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뺏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꾹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대. 근데 그게 죽은 이유가 너무 비대해서 나이도 많고 뚱뚱해서 죽은 거야. 돼지 살찌지 말라고. 살 빼라고. 전사님 살 뺀다고. 올 겨울에 확진자 되지 말고 운동해서 살 빼. 엘리도 얼마나 그 시대의 그 부의 상징이지. 그 말인 게. 이 말은 미안해요. 장난으로 한 말이야. 살쪘다고 비하하는 거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풍자한 거야. 그 말을 뭐냐면 살찌고 비대했다는 말은 그만큼 게을르고 또 물질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러 오는 사람들 것 물건 다 자기가 먹고 너무 풍족하게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 이거지.
그거를 빗대서 이제 비대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몸이 비대하니까 의자에 있다가 깜짝 놀라, 우 하나님의 법궤를 잃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하면서 떨어지면서 목이 그냥 부러져갖고 죽었다는 거야. 비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두 아들도 11장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거지.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때 그 시기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4장 21절에는 그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 근데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대.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뜻하는 거지. 제사장 집안이 다 풍격선 난 거야.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누가 됐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겠지. 자, 이 법궤는 어때? 블레셋에 숨기는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법궤를 이것들이. 근데 어떻게?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으로 대가리 푹 떨어져 갖고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하고 다시 세워놨겠지? 신상을. 다음을 와서 봤더니 또 팍 ጨ그러져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는 니들이 섬기는 이거는 가짜고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방인 놈들에게. 이것들이 근데 회개하냐?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뭐지? 무서운데? 다른 데로 옮겨. 그럼 어떻게? 독한 종기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방 사람들이 막 미칠라 그러는 거야. 종기 막 알지? 독종이라고 하지. 막 살이 썩고 막 종기나. 안 되겠다 해서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제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스라엘로 바로 못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겁나는 거야. 뭐 법궤 보다가 막 죽어버리기도 하고 불경한 자들은 겁먹어갖고 다른 곳에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미스바라는 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 모아가지고 그 미스바의 그 회개기도. 그래서 미스바가 중요해. 미스바 기도라는 말이 나온 거야. 거기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 뭐라냐면 회개하라. 우상 섬기는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러자면 우리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이제 블레셋이 이제 그렇게 줘놓고 나서 어때? 또 열받으니까 또 이스라엘 또 죽이려고 간 거야. 사무엘서 7장에 블레셋 사람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무엘한테 막 말하는 거지. 블레셋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탁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쾅쾅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싹 쳐죽여버리고 걔들을 다 쫓아내버려. 블레셋이 차지했던 땅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야. 뭐 그쪽 땅들을 쭉쭉쭉 다시 돌려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차지하고 블레셋은 다 물러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에 블레셋 사람이 막아주셨대.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블레셋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괴롭혀. 다윗 시대에도 계속 블레셋 있잖아. 사울 시대도 계속 들어오고. 뭐 점령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막 건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 자, 첫 번째. 본문에는 이제 절망에 빠진 안나가 절망에 빠졌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절망적일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오라.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성원 기도했지만 그 성원 기도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한 게 아니야. 자기의 그 안타까움과 그 힘듦이 있었지만 결론은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 있잖아 도끼 이야기 알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던졌는데 니 도끼가 금도끼냐, 니 도끼가 은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도 또 가져라 하고 주잖아. 똑같아 하나님이 기특하니까.
그냥 진짜 사무엘 젖맛 떼자마자 하나님께 딱 바친 거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제사장을 섬기면서 거기서 일하는, 그 성문에서 일하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몸종으로 쓴 거야. 제사장이 일을 배웠겠지만 정말 그 젖된 자식을 보내는 그 부모는 어떻겠어? 어차피 자식이 없잖아. 또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마지막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대요. 이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금도끼 은도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생각지도 않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네 마음에 충성스럽게 서원을 했으니 또 그걸 지켰으니 나는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안나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의 자녀를 줬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응답은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나는 막 중얼거리는 것, 우물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막 애가 탈출, 진심으로 기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이 미쳤다고, 술 취한 사람으로 엘리가 오해했단 말은 미쳤다고 생각한 거거든. 미치게 보인 거거든. 막 그냥 울었다가 막 그냥. 이런 거는 중언부언하고 다른 거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야 했던 거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막 그냥 뭐 어쩌리 주저리 이 안나는 정말 한 가지만, 아버지, 막 그냥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막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니까 그걸 막 남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지. 그만큼 간절한 마음과 진정, 남의 눈 시선을 보지 않고 남의 주변을 보지 않았어. 진정한 기도를 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응답 받을 거를 감사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랬잖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 18절. 어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가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밥도 먹고 얼굴색도 좋아졌다. 그 말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 올 거를 확신한 거야. 안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후에 어떻게 그의 자식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왕을 세운 사사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쓴 사무엘, 그 사사를 사용한 거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그의 사사, 이 성경에 이름이 등록되고 하나님의 계보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훌륭한 사사를 낳은 우리 안나, 믿음의 어머니 통해서 그의 자식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안나처럼 절망에, 정말 절망 가운데, 또 절망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는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받음을 감사함으로, 응답받았다함을 감사함으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된 기도와 또 그리고 그의 자식을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께 소원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안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받음을 감사함으로 정말 그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라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사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아직은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말미암아 나아가되 이 힘든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금 이 말세 환란의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되 또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정말 믿고 정말 그 믿음의 자손들, 정말 그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막 지나가지. 한나 이야기 지나가고 했지만 그 안에 우리 사무엘을 봐야 되고 또 사무엘 속에서 이제 앞으로 올 왕정 시대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사울 왕 나오고 다윗 왕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친구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봐야 돼. 오늘은 하나님께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꾸 한 주 한 주 밀리고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렵고. 자,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기쁨에 또 퀴즈를 풀고 풍부한 선물 받고 또 달란트도 받고 그런 날이 금방 다가올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내고 또 오늘 거룩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부모님과 교제하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힘내고 기도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